생명단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본능 단계, 기초 단계고, 중간 단계가 윤리 단계, 그 다음이 진리 단계, 완성형인 단계가 여기 생명 단계가 되겠습니다. 생명 단계 성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된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는 우리 본능 단계도 아니고 윤리 단계를 넘어서 또 진리 단계를 넘어서 생명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기가 이제 우리가 다다라야 될 수준이고 신앙의 목표점이 됩니다. 생명 단계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까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혼적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자꾸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몸에도 역사해서 우리 안에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사람의 생명으로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고양이 생명이 온전해지려면 고양이 생명으로는 안 되죠. 사람으로 온전해지려면 사람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또 사람의 생명으로 온전해지려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면 이때부터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온전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에 올라가서 20년 돌을 쌓았다. 그래서 나는 온전하다. 사람의 생명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명입니다. 고양이가 100년 여우가 100년 수련을 쌓아서 아무리 여우가 뛰어나도 여우는 여우예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본능 단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윤리 단계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겠죠. 진리 단계에 가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명 단계에 오게 되면 될 수가 있겠다 해서 저 말씀이 실현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본능 단계겠죠.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자, 사람이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용물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내용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가방에 무슨 내용이 들었냐, 저 사람 무슨 내용물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제 속에 내용물이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들의 내용물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물이 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뭐가 되신 거예요? 지혜. 그래서 내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 내가 구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내용물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셔야 해요. 갈라디아 1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실제가 되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우리 겉사람, 우리 몸은 늙어져서 죽음에 이르지만은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은 새로워짐으로 이처럼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내 안의 내용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내용물입니다. 내가 뭘 배웠다, 뭘 전공했다, 내가 뭘 체험했다, 이제 그런 거는 세상의 삶의 하나의 이력일 뿐이고, 영적으로 들어와서는 나는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있는 내용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실천하게 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 죄 많고 환난과 시험이 많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생명당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용물이 되시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 5% 이루는 사람도 있겠고 10% 이루는 경우도 있겠고 7, 80% 이루면 그만큼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생명단계 성도들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로마서 12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자, 뭘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요새 말로 립서비스를 많이 한다고 하죠. 립서비스는 대단합니다. 오시면 뭐 이렇게 하겠다. 립서비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립서비스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위하여 생명 버립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립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립서비스는 굉장히 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몸으로 범죄하고 몸으로 신앙을 떠나 있으면 그거는 산제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립서비스보다는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사람이 대표적으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뭐 일주일 만에 뭐 교회 갈 리가 없죠. 그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새벽기도 갈 리가 없죠. 새벽기도가 없었으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또 애굽에 종살이 하는 중에 있는데 공예배 드리지를 못합니다. 또 공예배 드릴 시스템도 아닌 거고. 그런데 요셉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적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범죄하자 그러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래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배하는 태도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 주일 성수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는 뭐예요? 요셉처럼. 요셉 신앙의 위대한 점은 그가 성전이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산 겁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살면서 예배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일을 하면서 예배하는 자세로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이 아주 완벽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억울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예배 생활을 한 거예요. 죄수 한 사람 만나면서 당신은 왜 감옥에 들어왔나요? 뭐 때문에 들어왔나요? 그거 잘못됐네요. 이렇게 하셔야죠. 이러면서 죄수들을 대하니까 이 감옥에서 죄수들이 패싸움하고 서로 간에 죽이고 서로 간에 막 반동하던 그 감옥이 요셉 때문에 아주 조용하게 질서가 잡힌 감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장이 요셉아 네가 모든 걸 관리하라. 그래가지고 그 관리권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예배자로 산 거예요. 이를 통해 요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이것이 요셉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특정 장소와 시간의 조건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는 뭐 전부 다 성도죠. 주차장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은혜를 다 쏟아놓고 간다고 하죠. 왜 주차로 길을 막았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예배용으로 드리고 사명으로 움직이십시오. 어디서든지 누군가를 섬기시고 사랑을 베풀려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산재물이 되는 겁니다. 집에 가시면 집에 가서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일터에 나가시면 일터에서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면 운전석에서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몸으로 시작돼서 몸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 적에 삼손은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너무 이거 매일이다. 내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 나시린을 살 필요가 뭐 있냐? 그래가지고 들릴라 만나고 포도주 마시고 술에 취하고 하다 보니까 삼손의 인생은 곤두박질 쳐서 두 눈이 뽑히고 나귀가 돌려야 될 연자мет들 돌리고 그래서 비운의 인생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거 너무 매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점을 대는 걸 실어버리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도박을 하고 막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산자물로 드릴 때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생명 단계에 이르면 사람의 성질이 바뀌어요. 성질이 굳고 개박한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에스겔에서 함께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생명에 이르면 신자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내려놓아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운 분이죠. 온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들리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때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고 가난한 여인이라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분이 여러분 속에 제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분이 역사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운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질이 굳고 차가운 사람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변화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 단계에 이르면 내가 노력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본능 단계나 윤리 단계는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상대방을 용서해 줄 때 내가 노력해서 참고 용서해 주지만 생명 단계에 이르면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은 생명 단계에서, 윤리 단계, 본능 단계에서는 내가 참아야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참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진리 단계,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되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변화가 따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생명은 성질 자체고 미움 자체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미운 자가 생기면 미워하고 성질 낼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성질을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생명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마음의 변화 역사가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거나 온유함이나 부드러움이 노력하지 않고 온유함 자체, 부드러움 자체, 사랑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의 육신에까지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생명 단계에 이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와 같은 변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 군사를 때려 죽일 만큼 불같은 성격이었으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생명 단계에 이르렀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생명 단계에 있는 성도들의 물질감. 생명 단계에 있는 성도들의 물질에 대한 개념은 물질의 종이 아니고 물질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 단계나 윤리 단계는 물질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갈등이 심한 거죠. 생명 단계에 있는 자들의 물질과는 청지기 자세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기는데 어떤 청지기에게 맡기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그렇게 하는 자를 보면 주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많은 물질을 맡겨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라는 곳에 쓰므로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며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단계에 있는 자들은 불의한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물질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와 저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면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잘린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뒤로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잘리면 어떻게 할까? 에라, 내가 잘리기 전에 이렇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1억을 빚진 사람 불러다가 증서를 바꾼 거예요. 7천만 원 빚진 걸로 바꾼 거예요. 5천만 원 빚진 사람 불러다가 3천만 원 빚진 걸로 바꾼 거예요. 2억 빚진 사람 불러다가 1억 5천으로 바꿔준 거예요. 주인이 그것까지 하는 겁니다. 저 녀석을 자른다고 하니까 저 녀석이 먼저 선수 쳐가지고 내 재물에 빚을 진 사람들을 빚을 다 탕감해주고, 탕감해준 그 빚은 자기가 이제 잘린 다음에 어떻게 혜택을 보려고 하는지 그런 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 그 종을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고 아주 나쁜 놈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한 것을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젖으로 영접하리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이 청지기는 자기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인심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 너희 주인은 참 대단하다. 1억인데 7천을 깎아줬으니 야, 니네 참 주인 멋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또 하나는 네가 그렇게 했으니 너 잘리면 내가 뒤를 봐줄게.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 청지기는 자기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인심을 쓴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자기 돈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주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복이 있다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진짜 내 재물은 없는 거예요. 이상의 말씀과 같이 재물의 주인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쓰는 것은 불의의 재물이에요. 이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빚을 삭감해 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 같이 오늘날 신자들도 재물을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하지 말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줄 때 있을 때는 가감하게 나누어 주라. 그거 네 거 아니다. 중국 관광지 가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형상이 있어요. 저도 만졌는데 이 짐승이 뭐냐면 입은 있는데 항문이 없는 짐승이에요. 이름을 내가 모르겠어. 관심 없어가지고 설계할 줄 알았으면 이름 아는 건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입은 있는데 항문이 없는 겁니다. 입은 있는데 항문이 없는 생물이 어디 있어요? 살지 못하죠. 근데 그건 있어요. 형상이니까, 동상이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져가지고 맞아. 입은 있는데 항문은 없어. 재물이 내게 들어오면 이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물로 축적을 하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잘 사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어렵죠. 자, 우리 부자 청년은 재물이 나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지만 재물을 주님의 뜻으로 사용한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 단계에 있는 신자들은 재물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박국 3장 함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좋은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의 많은 재물을 맡겨주셔가지고 그 많은 재물을 막 사용하며 그렇게 사는 축복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생명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강야 백성들처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강야를 이끌었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 단계에 있는 신자들은 재물이 있고 없음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됩니다. 재물이 없다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추도해야 한다면 그것은 생명단계가 아닙니다. 생명단계 신앙은 재물을 초월하는 자들이요.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물을 나눠 주라 하면 아깝게 생각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며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같이 자족하고 또 지족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고 풍부에 궁핍에도 초발주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 생명당에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생명당에 있는 자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생활 속에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살게 됩니다. 신자가 생명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내 말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영물이 되시고 내가 죽어 예수님을 살았더라면 당연히 내가 나오는 말이 주의 말씀이 나오겠죠. 주님, 오늘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 신자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되고 그 신자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 영물이 되고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사셨다. 그러면 내가 나오는 말이 주님의 말이 나오겠죠. 내가 이제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온갖 잘못된 말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온전한 단계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말이 주님의 말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주님의 고백이 되는 것, 온전한 단계를 향해서 나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함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게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말이 내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말이다. 우리도 그런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의 말이에요. 파도를 잔잔케 하라고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서 찬송을 했는데 마찬가지죠. 어떤 큰 일을 만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만난 파도는 잔잔하게 돼서 내 마음의 평온함으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의하여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막 잘못된 말이 나와지면 그로 인하여 사탄만 역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사시면 그 신자의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오겠고 말 때문에 시험거리는 없어지겠고 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파도는 잠잠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고 거의 막 70% 정도가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조작 이래버리면 그게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50% 넘어서 75% 넘어서 75%만 넘어도 우리 인생은 살만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상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실제가 되면 그 신자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고 그 신자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됩니다.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 주님이 같이 하나가 돼서 300년을 동행을 합니다. 그것이 에녹의 생명단계의 신앙생활인데 우리는